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신약 성경을 강론을 하면서 거의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약 13권에 해당하는 그 성경은 전반부는 교리편입니다. 후반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에 관한 교훈편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도 11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라면,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뭡니까? 11장까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그런 말씀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형제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형제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입니다. 이 세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든 모세 세대든 아니면 신약 세대든 우리 이후의 세대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국가나 방언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에 바울 사도는 2000년 전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저는 오늘 제목을 변화이냐 변질이냐 입니다. 여러분, 지난 1980년 이전 이후에 한국교회가 약 3년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었을까요? 단언컨대 변질되어 왔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한국교회는 나날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한국교회 그 당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는지 1980년도 약 한 500만 명이 되었을까요? 600만 명이 되었을까요? 500만, 600만 공이 무슨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울릉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광촌, 어촌,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만 여기에만 그야말로 분별하는데 발군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온 마음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당시에는 유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와 권능밖에, 기도밖에 없고 산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은 전국의 산기도가 유명했지, 산 아래에 있는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는 1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산기도 산 정상에서의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세속화된 쓰레기 같은 목사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고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단언컨대 변질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이냐 변질이냐, 우리도 결실의 계절 이 10월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 변화되셨나요? 변질되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가 썩지 않습니까?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씨에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이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질은 이런 잎이 누렇게 뜨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맺히지 않고 맺히는 열매조차도 이 10월 달에 썩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겁니다. 입도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지고 성결도 떨어지고 경건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누렇게 떠서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고 또 죽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물 없는 구름처럼 자기 배만 기르는 목자들처럼 그런 부끄러운 가을이 아닌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변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한 해 동안 변화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인사는 변화되셨습니까? 입니다. 두려운 것은 변질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송천교회를 보자 말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변질되었나요? 주일 성수가 변화가 되었나요? 변질이 되었나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 권사, 이 집사, 세례교인, 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름만 뿐인 변질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것입니까? 내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말씀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이라는 이 8개 팀은 교회의 각 지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세포 조직 같은, 혈관 같은 이런 모든 조직들은 동맥경화입니까? 아니면 폐경색이 들었습니까? 급성신경입니까? 아니면 성인병에 걸렸습니까? 뇌혈관이 막혔습니까? 그것은 변질이죠. 시편 103편은 말한 것처럼 저가 나의 모든 죄를 고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할 때에 시편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명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 신앙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질이 된 사람은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핵심입니다. 정말 변화가 된 사람이라면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몸은 물론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육체예요. 이 육체를 포함한 기본적인, 육체는 깔고 가요. 기본적인 육체와 우리의 전인격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에서 육체는 매우 중요한 바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 몸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 영상이죠. 비대면이죠.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구라를 까도 됩니까? 너무 좋은 말을 했나요? 이 구라를 친다? 좀 완화시키면 구라를 친다죠. 다 알아야 내가 그 용어를. 그래 구라를 깐다라는 표현 이외에는 할 표현이 없어서 내가 좀 고급스럽게 구라를 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구라를 까는 거죠 그게. 몸이 안 나왔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면 그 헌금입니까? 내가 1~2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몸으로 예배하지 않고 몸이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가짜예요. 거짓임을 알고 비성경의 이단이에요. 몸으로 하지 않는 것. 저는 얼마 전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계속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무슨 뉴스인가 이렇게 보다가 난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영상제사.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TV를 병풍으로, 그 병풍도 받고, 그 다음에 감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감도 제사상 차리고, 홍동백설하고 이렇게 하고, 조기도 올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 띄워놓고, 그 병풍도 그리고 요즘 80인치, 85인치 TV가 있으니까 병풍 딱 이렇게 디자인해서 딱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하는 그 앱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렇게 딱 해놓고 텔레비 앞에 딱 이렇게 영상으로 맛있는 거 다 챙겨놓고 그 자녀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이야, 저거 어차피 미친 짓이지만 이게 더 미쳐 보여가지고, 여보 저런 미친 짓이 다 있나? 이 조상을 우롱한다?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마누라가 탁 하는 얘기가, 그게 영상 예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저런 지금까지 미친 짓을 해왔네. 그게 영상 예배 맞네. 우리는 벌써 미친 짓거리를 해왔네.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영상으로 제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이 우리 거를 그렇게 지적재산권도 비용도 지불하지 않냐고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냐 말입니다. 교회에 그것으로 인해 소득을 교회에다 11조를 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상을 먼저 시도했잖아.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위대하시죠? 이 시대를 선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란 의미를 말씀드렸고 형제들아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몸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적인 윤리의 첫걸음은 몸이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에 있어서의 특유한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 몸에 대해서는 그 헬라 시대에 안에 플라톤 철학 시대에 이 몸은 매우 천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가르침은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랑, 아시죠? 논을 맬 때, 밭을 맬 때 고랑 같은 거 아니면 감옥 같은 것점으로 육신은 몸은 경멸의 대상이요 심지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대상이 우리의 몸뚱아리였고 오로지 영만 중요했습니다. 이런 헬라적 사상은 결국은 이원론으로 발전하여서 초대 시대 때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그 배경이 이원론이고 이원론의 배경이 바로 헬라 시대 때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 이원론이 뭐냐? 이원론은 두 가지로 나누는 원리, 근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쓰레기 같은 것이고 감옥 같은 것이고 아주 소름 끼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 너무나 거룩하고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을 완전히 이원론으로 딱 분리시켜 놓으면 영은 거룩, 이 육체는 똥 같은 것처럼 세속된 거예요. 냄새난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원론은 몸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원론이 무슨 무서운 이단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 더러운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뚱아리로 간음을 하든 폭행을 해가든 살인을 하든 술을 먹든 아니면 방탕을 행하든 무슨 짓을 해도 육체로는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나의 영혼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저들은 물질과 몸을 악마의 창조물이나 부산물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영재주의는 이단입니다. 이처럼 몸을 여러분 몸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과 몸은 하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다 이와 같을 것이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즉 육신의 몸이 있은즉 뭐라 그래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혼의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없으면 영혼의 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신의 몸을 심으면 죽으면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 씨앗이에요. 이 몸이 왜 부활로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요? 왜 될까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냥 그렇게 변화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잖아.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예수 믿고 있잖아. 이 몸이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몸이 썩어가고 약하고 천하고 그야말로 부질없지만은 이것이 이미 예수를 믿었으므로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의 마음이나 영혼과 정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반드시 몸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지성이면 감천이네 이따위 쓰레기 소리 하지 말고 몸이 함께하지 않는 지성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셨고 그 몸 속에 거하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거듭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것이 살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것이 피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에 내 살은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서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신 거고, 몸이 창에 찔리신 것이고, 그 몸이 가시관에 찔리신 것이고, 그 몸이 못에 찔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은 입으로만, 말로만, 설교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헬라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악이나 껍데기로 취급하는 것은 비성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이 걷지 않습니까? 내 몸이 세수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밥숟가락을 드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가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돈을 만져서 그 돈을 지불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뚝배기를 드는 것이고 내 손으로 접시를 들고 내 손으로 칼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몸으로 하는 매일매일의 모든 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를 타든가 아니면 시장을 가든가 회사에서나 하는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산제사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 안에는 하루 있고 나가서는 6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그 몸에는 면책권이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록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핵심은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몸뚱아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 아시죠? 늦은 나이에 사무엘을 얻은 다음 그 아들을 나중에 서원한 대로 다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한나가 말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의 평생, 몸으로 하는 내 아이 사무엘이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직 어린 핏덩어리 어린아이지만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 집구석에서 하나님을 서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그 육신을 다 업어매고 들쳐업고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의 실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이 애가 몸으로 사는, 똥을 싸든 기저귀를 싸든 재질을 하든 장난질을 엎어지든 넘어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 몸으로 하는 이 내 아들 이 사무엘의 이 일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일평생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쯤 충성하다가 많은 나이 들었으니까 뒷방 노인네처럼 나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든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놈이고,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었으니 물러나겠다 하는 인간들도 비성경적인 인간이지. 그것은 다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이 세대와 이 시대의 유행과 시류에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어딘게 그렇게 있습니까?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제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뒷방 노인들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이정석 권사는 마찬가지고, 아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 교회가. 저는 첫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와 변질. 진짜 변화가 되었다면 몸입니다. 그 몸은 일생의 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제 영역에서의 모든 몸으로 하는 그 몸의 행동이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은 무조건 변질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래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안 변했고 교회 예배도 안 변했고 뭐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수십 년 전에 그 사고방식,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사상, 수십 년 전에 어떤 예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신앙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지난 40년 한국교회는 변질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지만 지난 40년간 한국교회는 흩어졌고 기도에 나태해졌고 연봉과 출세 중심인 일 중심, 직장 중심이 되었고 여가나 요즘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무슨 팅크족 중심이 되어서 교회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직분도 중요하지 않고 뭐 예배도 안 중요한 이런 마당에 뭐 충성이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뭐 순종 같은 뭐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예배 자체가 안 중요하니까 다 변질된, 다 썩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2000년처럼 오셨다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교회가 몇백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천억, 한 3천억, 4천억 되는 거대 교회 건물이 교인들도 뭐 기본 만 명 단위로, 10,000명에서 50,000명 단위로 꽉꽉 들어쳐 있어서 너무 잎사귀가 무성한 거야. 주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알곡이라도 있나,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가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 저주로 하시니 그대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저는 단언컨대 이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만 무성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변질되어 온 것입니다.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과 닮아도 된다는
그래서 변질되라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라는 세상의 수준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지만 물이 뱃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어야 되나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닮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다 변질을 다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게 변질이죠. 다 그렇잖아요. 술 안 먹는 교회 문화가 술 먹는 것으로 돼버렸고, 주일날 돈 쓰는 게 아닌데 지멋대로. 공적인 외에는 돈 쓰지 마라 그러잖아. 교회가 주일날 예수 향기나 아니면 야외 예배나 공적인 외에는 나도 돈 안 써.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주일 성수나 주일날 멋대로 사적으로 돈 쓰고 나가서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앞으로 야외 예배 필요 없어. 예수 향기도 필요 없어. 그것이 주일 성수를 약화시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사인을 주는 겁니까, 교회가? 야외 예배 하지 마라! 그 따위라면. 어따 대고 주일날 돈 쓰나? 어따 주일날 오라 그러고 해서 앉았어? 그게 뭡니까? 변질된 거 아닙니까? 변질됐다 이 사람아.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자네는 변질된 거야. 율법주의라고 이 도둑놈 또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실 때 율법주의야. 내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돈 안 쓰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야? 올바로 살라는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신의 몸뚱아리로 산제사를 드리고 변화를 받아 세대를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분별하란 말이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 놈의 율법주의야. 도둑놈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나 나이 들었으나 교회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뒤나 우리가 교회는 외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죠. 교회 건물도 달라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서 내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60 넘으신 우리 장로님 어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회를 할 때에 장로님 이름 좀 부를게요. 오윤택,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윤택과 지금 장로가 돼서 지금 20년째 장로로 계시는 오윤택 장로님하고 똑같은 오윤택이냐? 똑같은 이 박성호냐 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변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이나 세상의 말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의 중심이 되야 되고 오직 성경과 성령만이 나를 결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사무엘처럼 나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늙으나 병되나 한평생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결어를 맺으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함께 변화받아 함께 주일을 성수하고 함께 산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이런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라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전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을 수천 년이 지난 후학들에게도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 100년도 채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까지 다 썩어져 가므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않고 주일 성수나 혹은 11조나 예배나 모든 부분에 다 타락하여 인간화되고 세속화되어 왔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일평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